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창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멈춰 서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이 생산성, 효율을 요구하는 속도의 시대이지요. 이제 속도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고의 덕목과 가치가 되었고, 멈춘다는 것은 큰 무능과 패배가 되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느려지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잠시라도 멈춰 서면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되는 광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려면 멈추지 마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를 장식하는 자기개발 도서들 역시 성공은 멈추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나이키의 그 유명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Just do it. 무슨 뜻이지요? 왜 고민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데 그냥 해, 그냥 행동해. 멈추지 말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끊임없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점심시간 식탁, 심지어 잠들기 직전 침대에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정보와 자극을 찾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비워두지 않지요. 왜요? 멈춤은 실패의 시작이요. 멈추게 되면 죽는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벌목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무꾼은 1시간마다 10분씩 작업을 중단하고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첫 번째 나무꾼이 비웃습니다. 저렇게 자꾸 쉬면 이길 수 없을 텐데. 구경꾼들도 첫 번째 나무꾼의 끈기와 투지에 감탄하면서 그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날 무렵이 되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게 됩니다. 쉼없이 일했던 나무꾼은 30그루의 나무를 베었지만 자주 휴식을 취했던 나무꾼은 무려 70그루나 베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나무꾼은 반짝이는 도끼를 보여주며 말을 합니다. 저는 쉬는 시간마다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로 한 번 찍는 것이 무뎌진 도끼로 10번 내려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니지요. 지혜로운 멈춤은 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더 큰 성취를 위한 재충전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첫 번째 나무꾼의 끊임없는 노력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멈춤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절한 멈춤과 재충전은 더 큰 도약을 위한 필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멈춤이 다 똑같은 멈춤은 아닐 겁니다. 피곤에 지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멈춤도 있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도구를 가다듬는 전략적인 멈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방향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는 혼란스러운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멈춤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이 거룩한 멈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정렬합니다. 영혼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지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재확인시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는 멈춤의 순간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좌절하거나 실직하기도 하지요. 소중한 관계가 느닷없이 단절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허무한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시간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정지된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야말로 단순한 멈춤을 거룩한 멈춤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자주 멈추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멈춤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준비하며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40년의 긴 광야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요. 승리와 성취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서 위대한 지도자이자 영적 스승이신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더 이상 모세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상실감 그리고 불안감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모든 여정을 함께 했지요. 또 모세의 곁에서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홀로 이스라엘의 선두에 선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다, 이것을 뜻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아마도 깊은 고뇌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과연 나를 믿고 따라줄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친밀하게 대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까?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원주민들, 그 전쟁에 강한 자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견고한 여리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 걸까? 광야에서 살아왔던 저 순진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용맹한 전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닐까? 온갖 의문, 걱정, 염려, 불안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어깨에 놓인 그 엄청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모세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짓누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위축되었고 움츠러들게 되지요. 그런 여호수아를 백성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전진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멈춤의 시간에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깊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하게 꿰뚫으셨고 그에게 필요한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일이다. 그 오래된 약속이 마침내 너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위대한 일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에게 요구된 것은 그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일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너는 단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명령을 충실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지금 여호수아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반드시 그를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핵심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지요. 그제야 여호수아는 비로소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멈춤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멈춤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는 멈춤의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오래전부터 세웠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무산되어 버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과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지요. 승진이 무산되거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꿈꾸던 진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멈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좌절감, 두려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엘리사 종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 상황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멈춤은 단순한 좌절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멈춤을 통하여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를 더 깊이 만나려고 내가 이 시간 너에게 허락한 거다. 너의 걸음이 내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너는 돌이켜 점검해 봐야 할 때다. 내가 들려주는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단다. 이제 그 길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전진하자. 여러분, 멈춤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상의 멈춤을 단순한 좌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룩한 멈춤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걸까요? 첫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에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은 바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설교를 자주 듣는다거나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이라는 것은 굶주린 맹수가 내는 소리입니다. 먹이를 찾아 헤맬 때 그가 내는 그 고통의 소리가 이 묵상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하여 돌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사자는 고도의 집중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사냥감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이처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햇빛 그 자체로는 불꽃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돋보기를 통하여 한 점에 집중시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하려면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함,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있어야 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다 막혔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기에 저는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굶주린 맹수처럼 말씀에 대한 허기짐과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모할 뿐만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의 파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소화시켜서 체화된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요. 말씀이 소화되어야만 우리 영혼의 혈관을 타고 영혼의 세포 구석구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압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산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복이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평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대로가 열리는 것을 말하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길이 열리는 것이 평탄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홍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지배할 때에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는 거죠. 메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가지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탐스럽게 가득히 맺힙니다. 말씀의 양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양분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반을 든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평탄의 복과 형통함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는 기도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굳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상이 멈추기 시작하면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막막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일단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기도의 옹알이가 시작이 되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른 아이들이 옹알이를 통하여 말을 배우듯이 우리도 이 기도의 옹알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선밀하고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멈춤의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따라왔던 이 가치와 목표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동기와 열망이 진정으로 순수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인 멈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달려왔던 그 길, 내가 인도하는 길 아니야. 네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한다면 틀림없이 큰 문제가 발생한단다. 나는 너를 위하여 더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을 이미 예비해 놓았고 그 길을 너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단다. 이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우리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멈춤의 시간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해결책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들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예상치 않게 멈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앞에서 있습니까? 이대로 절망으로 끝이 날까 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그럴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거룩한 멈춤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멈춤은 실패나 후퇴가 아닙니다. 더 위대한 도약을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앞에 멈춰 섰을 때에 그것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담대하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위대한 출발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더 큰 사명으로, 더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지금 멈추어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책을 통해서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법 이른 나이에 중견 기업의 임원이 되십니다. 20살 때부터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온 결과로 얻은 성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야근과 주일 근무는 일상이었고 가족과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업무에 늘 밀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번아웃 증세라고 하면서 최소한 3개월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처방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멈춤이 인생 최대의 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승진은 이제 막히는 걸까?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건강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병상에서의 시간은 점차 거룩한 멈춤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왔던 삶을 점검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아내와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 성공이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지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회사로 돌아갔을 때에 지금까지의 업무 방식을 과감히 바꾸게 됩니다. 퇴근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일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게 되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도태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과도한 스트레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이 발휘되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적절한 쉼과 균형 잡힌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와 생산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질주하기만, 달리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 멈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멈춤은 단순한 정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멈춤 이후의 출발은 단순한 재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새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멈춤을 거룩한 멈춤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멈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